아침에도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방송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고 대략 어디까지 들으셨는지를 잘 모릅니다만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쭉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예, 우리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고 우리 다 알고 계신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예,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있는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지 않죠. 지금은 성령님 계신 걸 알고 예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 계신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예수님께 기도드리지만 성령님께 기도드리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기도드리지는 않죠. 보통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만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동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아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내에게는 어떤 힘이 느껴지지 않는데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는 어떤 바람이 크게 불고 어떤 불 같은 게 내 몸에 들어와서 막 뜨거워지고 이래야 성령님이 오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아는 거죠. 믿음으로서 아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님에 관해 크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령님을 단지 하나의 힘 또는 영향력 또는 에너지, 바람, 기운 이런 걸로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부인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불 같은 혀가 그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방언을 막 하고 이런 걸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게 있어야 내가 성령 받은 거다.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우화상태 방언, 신유라 말하는 건 신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목사한테 손만 대면 다 나아요. 암도 다 나아요. 감기 같은 건 끄떡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축사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우리 오멘 같은 영화 보면 그냥 신부가 막 기도하면 마귀가 막 떠오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보여주면서 사람들 현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성령님은. 이거에서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한 걸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를 성령님께 대해서 가르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배웠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 안에
계실까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다 공동생활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모여서 자기의 소유물들을 내어놓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사도들에게 주면 그것으로 공동생활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내가 좀 다 주긴 아깝네. 이것을 내가 다 판가라 하고 일부를 내가 좀 남겨두자라고 생각하고 일부를 건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시기였거든요. 실제로 사도들에게. 근데 그런 식의 거짓말하고 내놓으니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냥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냥 쓰러져서 바로 숨을 거둡니다. 이 뒤에 그 아내도 나타나는데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럼 또 쓰러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성령님을 못 오고 하는 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더 큰 죄를 저질지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걷어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분명히 3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수학 공식이죠. A는 B인데 B가 C면 A는 C인 겁니다.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죠? 삼손. 그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 힘을 잃고 묶여가지고 기둥에 묶이게 되죠. 노예로 살게 되다가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영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받고 기둥 쓰러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이제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받으면 그걸로 영원히 같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의 영원까지 같이 가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조금 뒤에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정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예, 성령님은 누구와 같이 계십니까? 아버지와 같이 계시고요. 또 말씀과 같이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은 무소부재하고 편재하다는 말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 우리 배웠을 때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둘째 하늘에도 있고 셋째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같이 계시고 저 지하에도 같이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란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성령님이란 겁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 말씀 5장 7절 말씀이 없습니다. 뭉뚱그려가지고 6절, 7절, 8절을 세 개로 묶어가지고 7절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개역 성경의 오류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말씀을 더 밝게 드러내는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뭔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구절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라고 나오는데 세 분이 나오면 names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names라 해가지고 세 분의 이름이니까 복수로 써야 될 것 같은데 In the name of the Holy Ghost, Father, the Son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의 이 KJV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 성령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나옵니다. 대문자 S입니다. 그냥 잡신이나 영이 아니라 그건 소문자로 영이 나오지만 성령이라고 할 때는 대문자 S도 나오는데 다 이름이 그냥 단수 이름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시란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또 성삼위일체 중 3위에 계신 인격자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격자시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가 하면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식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으려면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뭔가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런 사람이 인격이 있는 거죠. 개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개를 인격체로 하라고 합니까? 그냥 인격체는 아니죠. 소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애를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말을 안 하기 때문이죠.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걸 표현할 수도 없고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이 애가 나를 정말 사랑한 건 아니고 훈련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격체이신 분들은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라고 가르치시고 이런 분이 인격체이신 겁니다. 감성이 있어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인격체란 것이죠.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란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좀 다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대언해서 적으라고 해주신 것이죠. 사도들이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3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해서 기억해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이 말씀 적어라. 내가 다 기억나게 해줄게 해서 다 기억나게 해서 적은 것이 성경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위로자란 말은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쓰이는 법정 용어였는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재판관 앞에 서면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분명히 나는 사형에 당하는 죄인데 그때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위로해 주고 변호해 주는 분을 갖다 위로자라고 법정용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0일간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10일 뒤에 40일 뒤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위로자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게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13, 14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13절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을 봐도 그분, 이렇게 나오시죠. 예. 그냥 그것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은 어떤 물체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를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인격체란 겁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나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주하고 계시고 내가 뭔가 신자로서 잘못하고 계실 때 내 마음속에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할 때는 기뻐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신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쭉 다 제가 찾아보니까 13번쯤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만. 실제로 구약에서는 한 성령님에 대해서 한 100회 정도 말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한 261구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한 57번 정도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 서신서에서만 112번 정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그 신약에서 한 36번 정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특히 신약 시대에는 더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사실 성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권능으로서만 오십니다. 삼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습니까? 말씀하셔가지고 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힘만 왔습니다. 권능이 왔을 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권능만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도덕성도 개선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진리 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개선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방금 읽으셨죠?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예, 방금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령님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역했죠. 그리고 성령을 억눌러 가지고 우리가 슬프게 만들어드렸죠. 이것이 성령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친구를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하면 친구 슬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가 있는데 제가 구글 보이스 뭐로 하는 거 시리나 이런 애들한테 너 저리 꺼져라든가 뭐 이런 나쁜 말을 해도 걔가 슬퍼합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응을 할 뿐이죠. 프로그램 된 대로. 그러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우리가 슬퍼할 만한 일을 하시면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원하신 영이다. 또 진리의 영이다. 은혜의 영이다. 영광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유로자다. 그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거룩함의 영이다. 이 등등의 많은 다른 호칭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과거에 그러면 무엇을 행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에만 성령님의 활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에만 성령님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다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다 성령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를 물 위를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죠. 지구를 만드는 데 관여하셨고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말씀께서 계셨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도. And the 대문자 spirit of 대문자 God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도 계셨고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때 계셨고 하나님은 그때 계셨고 세 분이 같은 일을 하셨는데 세 개의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지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 만드실 때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4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여기도 더 대문자 스피릿 오브 대문자 갓.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만들어진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실 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실 때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예,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대언자는 우리가 연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연필을 써도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글을 쓰는 사람은, 쓰는 자는 연필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지은이죠. 그 지은이가 성령님이시란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씨를 주신 거죠. 마리아의 태에 씨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씨를 주셨기 때문에 씨만 있으면 수태가 되죠. 수태가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겁니다. 수태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씨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씨를 그 태에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로마서 8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도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는 겁니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고 우리가 죽을 날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그런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맡으신 다른 기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예수님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은 예전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나는 지금은 안 그래. 나는 너희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너희 구원은 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유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증언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근질근질 하십니까? 말씀 전하고 싶어서.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 전했습니다. 너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갖다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질근질합니다. 이런 말씀하시게끔 성령님께서 강권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제 믿음을 오래 생활하면서 좀 뭐랄까 구태의해내신다 그럴까 뭐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누군가의 말할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책망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죄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도둑질을 해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의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 의,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잊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구나. 그가 대신 다 대속을 하였구나라고 믿는 그 의를 주신 그 의를 받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죠, 이거는. 그 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죠.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다 어떻게 될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신다는 것이고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새롭게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제가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난 것은 육체적인 탄생 말합니다. 우리 양수에서 다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 말입니다. 두 번째 출생입니다. 이렇게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 새롭게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남이나 거듭남과 같은 역사고, 여기서 살리셨고란 영어 단어가 quick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있던 게 다시 살아나게 한다, 살아있게 계속 유지되게 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행위를 하고 할 때 교제가 끊어지는 것 같고 성령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마음에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손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아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가 내가 주인인데 어느 날 손님이 온 걸 깜빡 까먹었습니다.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고, 성님은 성님대로 다른 방에 계신데 우리가 문을 다 다른 방에는 걸어 잠궈놨어요. 성님 한 방에만 계시고 딴 방에 못 가시는 거예요. 다 못 가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성님께서 다른 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의 문의 방을 자꾸 열을 때 다 그 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될 때, 어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무엇을 행하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안 계시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냐고 물었을 때 바람과 같다라고 하셨죠. 바람과 같다, 성령은. 그게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셨죠. 동쪽에서 부는지 서쪽에서 부는지 우리는 느낄 뿐인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너한테 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다, 성령의 사람은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거하셔서 뭐 하라고 오시는가 하면 일하려고 오십니다. 사역하려고 오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계십니다. 인격체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다 해주시는 인격체란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에서 보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신 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냥 어떤 물질이나 힘이나 권능이나 번개 같은 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인격이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멘. 예,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란 겁니다. 전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란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계셨고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몸속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 그 처소를 막 들여펴 놓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D번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4장 30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의 의미는 아시죠? 옛날에 귀족에서 귀족 집안으로 편지를 보낼 때 밀랍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걸 뗐으면 뗀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우표도 똑같이 봉인된 거와 똑같은 건데요. 받는 수신인이 순신한테까지 갈 때까지 그 편지에 있는 내용물은 뜯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성령님께 대해서 아마 3회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